그래서 미사 초반에 소개를 해주셨듯이 지금 안식년 중에 있는 인천교구 소속의 미카엘 신부입니다. 우리 로드아일랜드 한인 공동체 신자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미사할 수 있도록 봉헌하게 해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또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년 중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미국에 제가 애초에 미국에 올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연찮게 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고 또 좋은 시간, 또 너무나 기쁜 시간을 우리 인천교구 선배 신부님들께서 환대해 주시고 또 항상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잘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안식년 중에 또 미국에 계시는 많은 공동체 신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가장 좋은 휴가가 뭐죠? 여러분들 휴가 많이 가보셨죠? 네, 휴가 중에 가장 최고의 휴가 유급 휴가죠. 네, 지금 1년째 유급 휴가인데 지난주 이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을 읽었고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 즉 전례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 시기에 접어들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 와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와서는 정말 안식년이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또 그토록 바라고 또 원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알차게 보내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예전부터 좀 세우곤 있었는데 또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신지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힘든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안식년 맞은 신부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신부들 중에 가장 큰 부러움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년 동안 쉬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교구는 평생 한 번 있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축하를 받아요. 안식년 갈 때는. 근데 도리어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되었을 때 많은 교구 신부님들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항상 세 글자로 대답을 했어요. 신자분들한테도 그렇고요. 망했다. 뭐 다른 얘기가 없다. 그냥 망했다. 여러 가지 계획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맡길 때 모든 것이 또 흐름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시간을 보낼 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또 걸맞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굉장히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3개월이라는 연수의 시간을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또 가지게 되면서 여러 전국에 있는 안식년 맞은 신부님들과 3개월 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걸으면서 좀 사제로서의 그런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미국에 여행 오는 것이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천교구 다른 안식년을 하고 계신 선배 신부님께서 우리 그래도 미국에 한번 가자. 이대로 안식년을 끝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내인 저만 왔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께서 참 오고 싶으셨는데 신부님들께서 건강상 허락치 않아서 올 수가 없었고 저만 이렇게 계획한 대로 오게 됐는데 이 미국에 와서 또 이 어떻게 보면 타국이죠.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보고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참 이 나라가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특히 애리조나 또 가서 3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고 또 많은 교민분들과 또 신자분들 또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로드아일랜드처럼 투싼도 좀 작은 공동체죠. 그래서 또 신자분들께서 열심히 성당에 나오셔서
미사도 하시고 또 성사 생활도 하시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예전에 제가 교포 사목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모님께서도 필리핀 바교라는 곳에서 교포 사목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바교라는 곳 말고 앙겔레스 클락이라는 곳에서 교포 사목을 했었습니다. 시모님께서 필리핀을 떠나시자마자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포 사목을 했는데요. 그때 그 수빅 공동체라고 수빅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수빅이라는 곳에 공소가 있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한 2시간 20분 정도 차를 몰고 그 공소에 가서 미사를 드렸었습니다. 투싼과 이거 로드아일랜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교포 사목할 때 수빅 공소 신자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론 시간에 제가 교포 사목하면서 체험하고 또 느꼈던 점을 한 가지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필리핀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덥고 습한 나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리핀이 태풍이 1년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보통 40개에서 47개 정도가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으로 피해가 많죠. 한 번은 2009년도일까요? 그때 제가 공소를 가는 길에 이제 사목위원들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했는데 정말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하늘에 이게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걸 제가 한번 볼 정도로 그렇게 태풍이 심하게 오는 나라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또 평상시에는 그냥 비만 좀 많이 오고 또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는 좀 살기는 괜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도 뭐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비만 좀 밤사이에 많이 내렸고 뭐 바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큰 나무들이 있는데 필리핀도 이제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니까는 이 성당 기둥의 한 4배 정도 될까요? 4배에서 5배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로수로 있는데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줄줄이 쓰러져 있나 그리고 참 의아하게 바라봤는데 이유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워낙 비가 자주 오고 또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 데는 최고의 조건인데 뿌리를 깊숙하게 땅에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옆으로만 쭉 뻗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아주 약한 바람에도 이 기둥에 거의 4-5배 되는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들은 어떻죠? 산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은 강한 태풍과 또 눈보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그리고 암벽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참 사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드리 나무로서 많은 보여줄 것을 보여줄 만큼 화려한데 그 깊이 내면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그런 모습은 내가 좀 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만큼 나의 영혼 깊숙이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한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쉽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잠시 접어두는 생활도 많이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사를 봉헌하고 그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성체를 모심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외에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과연 나의 내면과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 가꾸고 살아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로서 이 안식년을 마치고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겉으로 이제 나이도 들고 또 그만큼 위치도 올라가겠지만 과연 사제로서의 나의 정체성 안에서 얼마만큼 내면을 갈고 닦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또 우리 주인 시모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제로 살아가면서 저희 다른 일보다는 외적인 그런 특수사목 일 쪽을 많이 맡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이제 불면증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30분 이상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너무 시달릴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다잡아도 그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화살이 자꾸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저를 지지해주고 저와 같이 해줬던 동료 사제들에게도 저도 모르게 얼굴과 표정과 몸짓과 말로써 그 화살이 날아가고, 또 계속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피폐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시무님은 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자를 했는데 우리 시무님께서 저에게 충고를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미카엘, 기도하자. 네. 밖에서, 즉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면 안에서부터 찾아 나갈 때 그 안에서 해결점도 찾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힘들다 하기 전에 혹시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반성해 보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 신부님께서 예전에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참 그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부의 다른 이로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노가 이르는 건 어디예요? 저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또 어려운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드아일랜드 한인공동체 신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살아가시는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그리고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 그 순간마다 조금 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인자하신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즉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중 시기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전례력으로 한 해 대림식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의 신앙과 또 나의 영혼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값져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연휴간에 건강하시고 또 작지만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또 은총의 열매를 맺는 좋은 공동체 시무님과 이루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